1950년 6월 25일 소련의 사주를 받은 북한의 김일성이 군대를 일으켜서 대한민국을 남침함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동족상잔의 비극을 경험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바람 앞에 꺼져가는 등불처럼 풍전등화의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을 돕고자 전 세계 나라 16개국에서 젊은 군인들을 보내주어서 그들이 맞서 싸움으로 북한 공산당을 물리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전쟁에서 총 4896명의 젊은이들이 희생하여서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내었습니다. 그렇게 전쟁 중에 많은 젊은이들이 죽어나가자 이 젊은이들을 무덤에 묻어야 하는데 가장 안전한 곳을 찾다가 부산을 생각하고, 그래서 지금 부산 대연동 유엔 묘지에 죽어나가는 그 16개국의 전사자들을 매장해서 무덤을 만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1952년 미국 제34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아직 취임식을 하기 전인데 당선자 신분으로 저 대한민국에 가서 싸우고 있는 내 사랑하는 젊은이들을 위로하고 싶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방문하겠다고, 전쟁 중에 있는 대한민국을 방문하겠다고 통보를 해왔습니다. 이때 미 8군 사령부에서 지금 대한민국에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온다 하더라도 묵을 숙소가 변변하지를 않습니다. 당시만 해도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가난한 나라, 제일 못 사는 나라 대한민국이 호텔이 있을 리가 만무합니다. 1952년도에. 그래서 고종 황제, 임금들이 묵던 운현궁을 숙소를 고쳐서 사용하기로 했는데 아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 정주영 회장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방문한다고 하는데 수세식 화장실과 보일러, 난방 이런 것이 하나도 안 되어 있으니까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오기 전까지 좀 공사를 해줄 수 있겠느냐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4일 만에 이 운영궁을 완전히 리모델링해서 수세식 화장실과 그리고 최신식 모습으로 만들어서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그곳에서 숙식을 잘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아이젠하워 대통령 당선자가 그러면 이 대한민국에서 싸우다가 죽은 내 젊은이들 묻힌 묘지를 가고 싶다. 그래서 부산 대연동에 있는 유엔 묘지를 방문하겠다고 또 통보를 합니다. 또 미 8군 사령부에서 지금 이 겨울철에 무덤을 만들어서 온 묘지 전체가 붉은 황토로 되어 있는데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방문하면 크게 실망할 것인데, 그래서 다시 정주영 회장에게 부탁을 합니다. 우리 대통령 당선자가 부산 유엔 묘지를 방문하신다고 하는데 지금 그 유엔 묘지는 이제 막 조성을 해서 붉은 황토로 뒤덮여 있는데 저 무덤 위에 각 묘지마다 잔디를 좀 심을 수 없겠느냐고. 이 겨울철에 잔디가 없다. 그러면 하여튼 간에 잔디와 비슷하게만 만들어주면 되겠느냐고 8군 사령관이 그렇게 하면 되겠다고. 그래서 정주영 회장이 알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강원도 고향 마을에 자라던 파란 청보리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낙동강 화구뚝에 있는 청보리밭을 매입해서 트럭 30대를 동원해서 매일같이 실어 날라서 그 전체 황토 흙 위에다가 청보리를 심어가지고 멀리서 보면 꼭 짠디밭처럼 그렇게 보일 수 있도록 해서 아이젠하워 대통령 당선자가 와서 그 묘지를 둘러보고 크게 만족하고 돌아갔다는 일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일국의 나라 대통령이 오는데도 그를 편안하게 만들어 주기 위해서 숙소를 다시 리모델링 해야 했고, 그리고 붉은 황토로 뒤덮인 그 묘지를 청보리를 동원해서라도 파랗게 잔디밭으로 만들어야 했던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누가가 이런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이렇게 세상의 한 일국의 대통령이 와도 그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이런 노력을 했다면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가 무슨 준비를 해야 하는지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설명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일이면 성탄주일입니다. 그래서 성탄주일 한 주 앞서서 매년 맞이하는 이 성탄주일, 우리가 어떤 자세로 이 성탄주일을 맞아야 되겠는가? 오늘 읽으신 본문 말씀 가운데 4절에 누가가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사야서 40장 말씀을 인용하여서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을 인용했는데 이사야 40장의 이 인용한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 고대 왕들이 어디를 행차하면, 어디를 여행을 하게 되면 반드시 선발대가 앞서 가서 우리 왕이 이 여행을 하는데 불편함은 없는지 살피면서 골짜기도 메우고 언덕도 깎아 평탄하게 만들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있는 험한 길이 있거나 구부러진 길이 있으면 이것을 바르게 잡는 일을 선발대들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는 바로 그 사명을 세례 요한이 잘 감당했다라고 소개합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그 광야에서 복음을 전하며 많은 백성들에게 이제 너희는 오실 메시아를 기대하며 그 메시아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이 잘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너희는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지금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요단강가로 나와서 세례 요한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복음이 받아들여지는 이 사역을, 이 역할을 세례 요한이 충분히 잘 감당하였다라고 누가가 증언하면서 이제는 우리 모두의 차례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길을 준비하라고 누가가 우리에게 증언을 하고 있는지 살펴봅니다. 첫 번째로 골짜기를 메우라, 골짜기를 메우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선발대들이 앞서가서 왕이 행차하는데 움푹 패여진 골짜기가 있으면 주변의 산을 깎아서라도 흙을 구해서 그 골짜기를 메워서 평지를 만들어서 왕이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이 선발대들이 그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두 번째 의미로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바로 이것을 누가가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이 골짜기는 바로 우리 모든 사람들이 만나고 있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상황을 이 골짜기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이런 골짜기가 있을 수 있고 여러분도 이런 골짜기가 다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골짜기를 메워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질 때 그 복음이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다라고 누가가 우리에게 교훈을 들려줍니다. 그래서 이 골짜기가 많으면 그 골짜기가 많은 곳에는 반드시 분열과 분쟁과 싸움과 아픔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에 보면 이런 많은 골짜기들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 교회를 개척하고
성도들을 잘 가르쳐 놓았는데 이 교회 안에 이제 골짜기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성도들끼리 서로 다투고 미워하고 내가 가진 은사가 최고다. 너가 가진 은사는 최고가 아니다. 그리고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나뉘어져서 성도들이 서로 싸우는 형국이 된 고린도 교회. 떠나간 바울 사도가 이 소식을 전해 듣고 마음이 아파서 고린도 전후서 편지를 써보내면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아, 너희 속에 패여져 있는 그 마음의 골짜기를 메워야 한다. 그 마음의 골짜기를 메워야 고린도 교회가 하나 될 수 있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골짜기를 메워야 된다. 골짜기를 메우라고 고린도 전후서를 써보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누가는 매년마다 맞이하는 이 성탄절을 우리가 맞으면서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골짜기를 메우는 일을 해야 한다. 이것이 주의 길을 준비하는 성도의 첫 번째 자세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교훈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개인에게 이렇게 움푹 패여진 상처난 마음의 골짜기가 있다면 이 골짜기를 우리 스스로 메워야 합니다. 그리고 내 이웃, 내 주변의 사람들이 이런 아픔의 골짜기가 있다면 그 아픔의 골짜기를 싸매어주고 그 암에 싸매줄 뿐 아니라 그 골짜기를 메워주어야 한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짜기를 메우는 것이 주의 길을 준비하는 성도의 자세요 모습이다 라고 교훈을 합니다. 일본의 유명한 작가 미우라 아야코, 그는 초등학교 교사로서 7년간 재직하면서 황제의 명령에 의해서 교육이 이루어지는 데 대해서 그는 단기를 들고 7년 만에 교사직을 그만둡니다. 그만두자 그에게 결핵이라는 병이 찾아옵니다. 척추 종양이라는 병도 찾아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합병증이 찾아와서 이제 정상인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10수년 동안 요양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에게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결핵을 앓으면서 온갖 질병 가운데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목사님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내가 이 병 중에 있지만 나는 예수를 믿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고백합니다. 그리고 아직 병이 다 낫기 전에 한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병 중에 있으면서 결혼을 했지만 어떤 벌이가 시원찮아서 두 부부가 그러면 우리가 구멍가게를 열어서 구멍가게를 한번 시작해보자. 그렇게 해서 구멍가게를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이 미우라 아야코가 운영하는 이 구멍가게가 너무너무 잘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이 가게는 너무너무 잘 되는데 잘 되면 잘 될수록 주변 이웃에 있는 가게들은 장사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이때 남편이 제안을 합니다. 여보, 우리는 장사가 너무 잘 되어서 좋는데 주변 이웃의 가게들이 저렇게 장사가 안 된다고 하니까 이제 우리가 우리 가게에 있는 물건들 가운데서 몇 가지를 선정해서 이 물건은 팔지 않도록 합시다. 그렇게 해서 물건의 가지수를 확 줄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손님들이 찾아오면 우리 가게는 없지만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주변의 가게들도 같이 장사가 잘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만큼 수입이 줄은 만큼 남는 시간에 글을 쓰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소설을 썼는데 아사히 신문 85주년 기념 10,000엔 현상금 모집 공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동안 써놓았던 소설을 출품을 했는데 아사히 신문사에서
입선이 되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출판해도 되겠느냐고. 그래서 출판을 했는데 출판하자마자 베스트셀러가 되어서 큰 부자가 될 뿐 아니라 유명한 작가가 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렇게 여러 가지 합병증을 앓으면서 남편과 함께 조그만 구멍가게를 열고 평생을 구멍가게의 주인으로 살아야 했을 수도 있었던 이 미우라 아야코가 이웃의 그 상처난 마음, 고통받는 마음을 메워주기 위해서 자기 가게의 품목을 줄이고 남는 시간에 글을 썼더니 하나님께서 구멍가게의 주인을 베스트셀러 작가로 만들어주시는 기적과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의 길을 준비하는 성도의 모습과 자세라고 누가가 저와 여러분에게 증언합니다. 2020년 이 성탄주의를 이제 다음 주면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이 성탄주의를 맞으면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골짜기를 메우라는 것입니다. 너희 마음에 상처난 골짜기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너희 골짜기를 메우고 그리고 너희 골짜기만 메울 뿐 아니라 너희들 주변에 이렇게 상처난 골짜기, 아픔의 골짜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그 마음의 골짜기도 메워주는 사람이 될 때 주의 길을 준비하는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교훈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 사람들로부터 상처받아서 내 마음에 골짜기가 패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십자가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복음으로 내 아픈 이 마음의 골짜기를 메워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눈을 열어 눈을 또한 들어 내 주변에 이렇게 마음의 골짜기가 있는 아픔의 사람, 힘든 사람, 고통받는 사람을 우리가 보고 그들의 마음의 골짜기도 메워주는 2020년 성탄주의를 경험하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누가가 증언합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는 성도의 자세와 모습이 무엇인가? 산들이 낮아지게 하라. 산들이 낮아지게 하는 것이 주의 길을 준비하는 두 번째 성도의 모습이라고 교훈합니다. 5절 말씀에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라고 말씀합니다.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대 왕이 행차할 때에 선발대들이 먼저 나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선발대들이 가서 이제 움푹 패여진 골짜기를 메워서 평탄한 길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저들에게 닥친 환경이 바로 크고 작은 산과 언덕이 왕의 행차길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발대들이 노력해서 그 산들을 깎아내고 언덕을 깎아내고 평탄 작업을 해서 이렇게 평탄한 길을 만들므로 왕이 그 길을 수월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만드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산들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의미로 무엇인가? 우리 마음속에 불쑥불쑥 솟아나 있는 잘난 체하는 마음, 교만한 마음, 이것이 크고 작은 산이고 언덕이라는 것입니다. 이 교만한 마음, 잘난 체하는 마음, 이 교만한 것들을 낮아지게 하는 겸손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바로 주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두 번째 모습이다라고 누가가 우리에게 증언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지만 당시 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은 마음이 높아서 교만해서 아무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 미천한 이름도 없는 이런 죄인들, 일반 서민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질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있었습니다. 왜? 마음이 낮아지고 겸손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높아지고 마음이 교만하면 절대로 주의 길을 준비할 수가 없다라고 누가가 증언하면서 우리에게 이 높아진 마음, 교만한 마음을 낮아지게 함으로 주의 길을 준비하는 성도가 되라. 그렇게 우리에게 교훈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교부요 성자라고 불리며
존경을 한몸에 받았던 성 어거스틴이 있습니다. 이 어거스틴에게 하루는 제자가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미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자 한마디로 어거스틴이 대답합니다. 겸손이니라. 그러면 선생님, 두 번째 미덕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두 번째도 겸손이니라. 그러자 제자가 그러면 선생님, 이 겸손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겸손의 반대는 교만이니라. 그러면 이 교만은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무엇이 교만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자 어거스틴이 내가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교만이니라 라고 그렇게 답변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 저는 교만한 사람입니다. 제 속에는 이렇게 교만의 뿔이 자라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교만의 뿔을 낮추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자기는 겸손하지 않다고, 자기는 교만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때 그 산들이 낮아지고 겸손하게 되어 있는 것이지. 나는 겸손하다, 나는 다 갖추었다, 그렇게 생각했던 제사장, 장로들, 서기관,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은 그 교만을 낮추지 못해서 결국 구원을 얻지 못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 말씀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닮아서 예수님의 그 온유를, 예수님의 그 겸손을 우리가 실천하면 우리 마음이 쉼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평안과 행복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겸손이 없는 사람, 교만한 사람은 물질이 있어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에 있어도 만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높은 산들, 작은 산들, 언덕이 낮아지는, 교만이 꺾여지고 겸손하게 될 때 우리에게 참 쉼과 안식과 행복이 주어지지. 이 산들을 낮추지 못하면, 교만한 상태로 있으면 아무리 좋은 환경에 있어도,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참 평안과 쉼이 있을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2020년 성탄주의를 맞이하면서 주의 길을 준비하라고 이사야가 예언하였는데, 주의 길을 준비하는 두 번째의 모습이 바로 산들이 낮아지게 하는, 우리의 교만한 마음들이 낮아져서 겸손하게 되는 이것이 주의 길을 준비하는 것이고 주님께 영광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성탄주의를 우리가 맞으면서 혹시라도 내 안에 이렇게 크고 작은 산과 언덕이 없는가, 교만한 마음은 없는가 살펴보시고 그 교만을 무너뜨리고 그 교만을 낮추어서 겸손하게 우리가 변할 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주의 길이 준비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누가가 증언합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의 세 번째 모습은 험한 길을 평탄케 하라 말씀합니다. 역시 5절 말씀에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선발대들이 나가서 이제 골짜기도 메워서 평탄하게 만들었습니다. 크고 작은 산들과 언덕도 깎아서 평탄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되었다 싶었는데 보니까 구부러진 길도 나타납니다. 중간중간에 돌멩이도 있습니다. 바위도 있습니다. 이렇게 험한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돌을 뽑아내어야 됩니다. 구부러진 길을 바르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선발대들이 그렇게 노력을 해서 그들이 만들어 놓은 길을 따라서 고대 왕들이 여행을 하고 행차를
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험한 길은 무엇인가? 저와 여러분에게 남아있는 예수를 믿지만 아직도 버리지 못한 나쁜 습관들이 바로 이 험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구부러진 길이라는 것입니다. 뾰족뾰족 솟아나와 있는 돌멩이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거해야만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세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험한 길을 다 고르게 평탄하게 만들어야만 왕들이 갈 수 있었던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야만 주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평탄하게 된다는 것은 화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화평하게 된다. 그래서 이 험한 길은 우리에게 아직 남아있는 나쁜 습관들, 이것을 우리가 뽑아내고 이것을 없애야만 평탄하게 되고, 평탄하게 되는 결과 나 자신과 화평할 수 있고 이웃과 화평할 수 있고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쁜 습관을 없애지 않고는 절대로 화평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의 모습이 무엇인가? 험한 길을 평탄하게 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교훈을 들려줍니다. 일본에 3대 사학이 있습니다. 일본 게이오 대학, 와세다 대학, 그리고 동지사 대학이 있습니다. 이 3개 사학이 일본에서 가장 유명한 대학입니다. 이 대학들 가운데 동지사 대학이라는 대학이 있는데 이 대학의 설립자가 니지마 조라는 분이 이 대학을 설립을 하고 총장에 취임해서 학교를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학교 안에 크게 분규가 일어나서 교직원과 학생들이 두 파로 나뉘어서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미워하고 시기하는 그런 다툼이 이 학교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니지마 조 총장이 기독교 정신에 입각해서 이 학교를 세웠는데 이 학교가 분규가 일어나서 학생과 교직원이 둘로 나뉘어져서 싸우는 이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로 잡아야 되겠다 싶어서 모든 학생과 교직원들을 학교 운동장으로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벚꽃 막대기를 하나 들고 교직원들 앞에서, 학생들 앞에서 이번 분규의 책임자를 찾아내어서 엄벌에 처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잠시 침묵이 흐른 후에 이 니지마조 총장이 자기의 왼쪽 팔을 걷어 올립니다. 그리고는 들고 있던 벚꽃 나무 막대기를 가지고 자기 팔을 때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한참을 때리자 이 팔에서 피가 흘러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러건 말건 니지마 조 총장은 계속해서 때립니다. 그렇게 때리다가 이 벚꽃 나무 가지가 부러집니다. 이 현장을 지켜보던 학생과 교직원들이 니지마 조 총장 앞으로 나와서 무릎을 꿇고 총장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싸우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학교가 다시 화합이 되고 하나가 되고 일사불란하게 그렇게 학교가 바르게 운영되다가 결국은 일본의 3대 사학 명문으로 자리 잡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동지사 대학교에 가면 그때 니지마 조 총장이 학교 학생들과 교직원들을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화평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 팔을 때렸던 그 부러진 벚꽃 나무를 지금도 간직하면서 우리 초대 총장 니지마조 박사께서 우리를 화평하게 만들기 위해서 자신의 팔을 때리면서까지 희생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벚꽃나무를 기억할 때마다 다시는 분열하고 다시는 싸우지 말고 우리는 화평한 우리 학교를 만들어가자. 지금도 이 동지사 대학의 유물로 남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험한 길을 평탄하게 만드는 작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는 불쑥불쑥 이렇게 솟아난
돌뿌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부러진 마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잡고 이 돌뿌리들을 캐내야 그곳이 평탄한 곳이 되고, 그리고 화평이 이루어져서 나 자신과도 화평할 수 있고, 그리고 이웃과도 화평할 수 있고, 하나님과도 화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말하기를, 우리는 매일 면도를 하듯이 이 자라는 수염을 깎듯이 우리 마음을 다듬지 않으면 우리 속에는 이렇게 나쁜 습관이 늘 자라게 된다. 그러므로 이 나쁜 습관이 자라지 못하도록 우리 마음을 늘 다듬어야 한다라고 마틴 루터가 고백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누가가 우리 모두는 다 주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주의 길을 준비하는 것은 어떤 거창한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험한 길을 평탄하게 만드는 것, 내 구부러진 마음을 바르게 만들고 뾰족뾰족 튀어나온 모난 내 마음을 없애는 것, 그래서 이웃과도 화평하고 하나님과도 화평할 때 주의 길을 준비하는 성도의 모습이 되는 것이다 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교훈을 들려줍니다. 이제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매년 12월이 오면 성탄주일이 있고 성탄절이 있는 달입니다. 2020년 이 절기가 있는 12월을 맞았어. 또 성탄주일을 맞으면서, 성탄절을 맞으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먼저 실천하셨습니다. 골짜기를 메우는 사랑을 예수님이 실천하셨습니다. 산들을 낮추는 겸손을 예수님께서 실천하셨습니다. 험한 길을 평탄케 하고 모든 것을 화평하게 만드는 삶을 예수님께서 친히 실천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2020년 성탄주일을 한 주 앞에 맞으면서 저와 여러분도 우리에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누가는 필수적으로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주의 길을 준비하라. 주의 길을 준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많은 헌금을 드리고 내가 어떤 좋은 것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 주의 길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는 것은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내 마음에 상처난 골짜기, 내 이웃에 상처난 골짜기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사랑으로 메꾸고 또 메워주는 이 실천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이 교만한 산들을 깎아내어야, 겸손하게 되어야만 주의 길을 준비하는 성도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골짜기를 메웠음에도 불구하고, 교만한 마음을 깎아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 불쑥불쑥 아직 남아있는 나쁜 습관들, 이 험한 길을 또 평탄하게 만드는 화평이 있어야만 주의 길을 준비하는 성도의 모습이 될 수 있다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2020년 성탄주일을 맞으면서 합창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또 주일날 모여가지고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송 한번 부르고 예배하는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의 모습을 세 가지로 우리에게 가르쳐준 이 교훈을 기억하면서 골짜기를 메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작은 산들처럼 언덕처럼 내 속에 살아남아 있는 이 교만한 마음을 깎아내리고 낮추어서 겸손을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아직 내 속에 남아있는 여러 가지 나쁜 습관들이 있다면 이 습관들을 뽑아내고 화평을 이루는 성도가 될 때 주의 길을 준비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므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2020년 성탄주일을 올려드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